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음식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그 음식은 버리게 되어져요. 혹 그 변질된 음식을 먹었다가는 몸에 탈이 날 수가 있고 병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 변질된 음식은 버리게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변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세 번씩이나.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산다.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때요? 즐거운 이야기예요? 아니면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의 앞길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고난당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죠. 3일 만에 산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이야기 자체를 들어보면은 이거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소망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하냐면은 이제 나의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심각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서는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소위 말하면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따라야 할 제자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참말로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뒤로하고서는 난데없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서는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면서 세상 권력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권력을 잡아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의 권세자가 되어지면은 내 두 아들 앉혀주세요. 좌우편에. 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붙잡혀 가지고서 제자가 되는 과정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했더니만은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그리고 어부로서의 직업, 기술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버렸다 했으니까는 가족도 있고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서는 오직 하나,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다 걸어도 후회함이 없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가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야고보, 하나는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가 되는 과정도 마태복음 4장에 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배는 뭐예요? 내 직업의 도구야. 그렇죠? 또 이 배는 내 재산이야. 근데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직업 버리고 내 재산 버리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렸대요. 이게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혈육을 버렸다 혹은 가정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앙.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앙. 뭘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고 그 믿고 따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하다란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죠.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으래. 그 똑바로 앉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태도를 바르게 해라. 자세를 바르게 해라. 라는 이야기죠. 왜? 태도를 바르게 해야만 공부가 되어지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란 말이죠. 뭐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더라.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갈 때에 성경에 보니까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태도가 바르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르게 잘 간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가졌던 이 제자들의 태도였고 마음가짐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내 인생을 걸만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는 이 직업을 버리고 내 재산을 버리고 내 가족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써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나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 아버지를 떠나고 재산을 버렸을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들 어땠을 것 같아요? 박수 쳤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더니만 예수가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배 버리고 집안 떠나고 아버지 버리고 떠났을 때에 이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황당하죠? 저놈 저놈 저거 미쳤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선 예수를 따른다는 거야.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러면서 재산 버리고 아버지 집 버리고 집 떠난다는 거야? 황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제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겠죠. 근데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 아들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더니만은 세상에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히네.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보니까는 병자를 고치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네. 놀라운 거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이 기적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본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의 마음은 점점점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뭐 잘 갔겠지 혹은 잘 따랐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저 예수라면은 우리의 임금이 되겠다. 우리의 임금이 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 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따르고 있는데, 야, 만약에 정말로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의 권력을 쥐어잡아가지고 집권하게 되면은 내 아들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딱 12명이라 그러는데, 야, 다른 제자들한테 그 자리 뺏기면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하냐? 저 예수가 집권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가 빨리 예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서는 한 자리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 두 아들이에요? 아니면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그런 걸 보면은 뭘 짐작할 수 있어요? 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각오하고 다짐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이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 뭘 생각해요? 한 자리 차지해야지. 직업 버리고 집안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데 그 대가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주저주저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아예 이 어머니가 나서버린 거죠. 이게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본 해석인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하죠?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왜 아들을 데리고 왜 찾아왔냔 말이죠. 아들이 어머니를 데려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좌의정, 우의정 세워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나라가 뭐예요? 세상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느덧 처음의 마음과 달라졌네. 어머니를 따라오긴 했지만은 처음의 마음과 달라졌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뽑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곧 영혼구원을 위한 제자들인데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어느덧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 말씀이 기가 막히고 감탄을 자아내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덧 이 제자들이 세상 권력을 꿈꾸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 권력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은 경력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마음을 또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네. 오늘 여기 보니까는 세베대 아들의 누구였어요? 어머니였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의 본질은 너 손해보지 마라.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네가 앞장서 나설 수 있어. 넌 자격이 돼. 너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나도 한 자리 달라고. 라고 하면서 어느덧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요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충동질하고 선동질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변질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답답하지요.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장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청혼을 하니까 이 광경을 다른 제자들이 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겼대요. 아니, 왜 분이 여겼을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분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될 거다니까요. 분이 여겼대. 분이 여겼다는 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앞세워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먼저 청탁을 해버려가지고서 내가 손해를 봤다. 혹은 내가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이 10제자, 12명의 제자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네. 이 제자나 저 제자나 똑같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라고. 그래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구원에 힘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제자를 뽑았는데, 이 제자들이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네. 오히려 변질돼 버렸네.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좀 다녀가지고서
내가 직분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녔어요? 아니죠? 내가 좀 교회를 다녀가지고선 경력을 얻은 다음에 내가 교회 가서 좀 큰 소리 좀 쳐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나는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눈에 보이고 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가 보여요? 인간적인 모습 혹은 세상적인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습득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여전히 거기에 동화가 되어버리면서 나도 변질되는 길로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잘 믿어가지고서 내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12명의 제자, 그것도 특별히 예수님이 뽑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정도로 대단한 각오와 결단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 제자들도 이렇게 변질이 돼버리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변질되면은 못 쓰게 돼요. 변질되면은 못 먹게 돼요. 바라기 오늘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질이 안 될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청탁을 받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말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도 지금 모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 하나를 던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지금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잔이에요? 피의 잔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피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예언했던 것처럼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어요? 아니요, 피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면은 나는 마셔야 되는구나. 난 마셔야지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떠나면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세워놨더니만은 기껏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대동해가지고서는 와가지고서 청탁을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내가 보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 이게 도대체 교회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일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가 막히다면은 주님은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에 오늘 우리가 처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서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휩쓸리고 변질되는 것은 그 누구 책임도 아니야. 나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 불평할 수 없어. 나의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아요. 조롱을 얻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변질되고 주님의 길에서 어긋났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향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마시려는 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시려는 잔은 죽음이요? 피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알고 대답했을까? 모르고 대답했을까? 아마 모르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도 그 길을 따라갈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마치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서는 나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25절에 제자들 다 불러요. 제자들 다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25절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이 이런 거야. 세상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산다고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소위 말하면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들을,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또 그 고관들, 소위 말하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세도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세상 권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세상 권력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세상 권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서는 바로 이 세상 권력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던 마음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가지고서는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권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덧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갔던 그 신앙이 이제는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요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그래서 처음에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요구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소리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내 말 들어! 라고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6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러지 말어. 제자들아, 너희는 그러지 말어. 예수 믿는 성도들아, 너희는 그러지 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지배해, 억압해. 이게 세상이야.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아, 너희는 그러지 말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아, 너희는 그러지 말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도를 이야기하세요.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여기에 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은 이 뜻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너희를 뭐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1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려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같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거나 선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길을 나에게 가라고 유혹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28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섬김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적은 뭐라고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주의 성도를 섬기는 일,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입고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제자의 삶, 본격적인 신앙의 삶은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본질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